안녕하세요. 오늘도 화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너무 몸이 피곤하시거나 또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갑시다.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우리 처음부터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예배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예쁘고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을 보내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을 살겠네. 2절입니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양이 슬겠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다시 한번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4절입니다. 목소리로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보시고 기쁘고 즐겁게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보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기쁘고 즐겁게 다시 한번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우리 마지막으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 우리 다시 한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 마지막으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내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다시 한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이 없지만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구병건 목사님을 위해 함께 잠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 저희 육체와 영혼을 지키시고 하루 동안 하나님 힘주셔서 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저녁에 함께 모여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목자가 되시고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다시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나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담대함으로 다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마지막이고 내일부터 이사야 40장 할 겁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53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가 어떻게 서로 연합을 하는가, 그 다음에 그 유다왕 여호사밧은 어떤 삶을 사는가, 그리고 이제 열왕기 하루 넘어가면 1장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가 악을 행하는 모습이 나오고 아합 왕조가 무너지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 이방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면 전제가 뭐냐면 북이스라엘 왕이나 남유다 왕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왜 왕이 모르겠어요? 알죠. 지금 교회 다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야,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다 알잖아요. 우리가 마치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근데 손흥민 선수를 아는 것과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우리 교회에 그 대구 FC 감독에서 최원근 감독을 내가 안다 그러면 어떻게 아세요?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회 나온다고 내가 제자 훈련도 시키고 그렇게 그러냐고 아시네요. 그래 자기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만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인지 하나님을 아는 것인지,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요. 자, 오늘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4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 시작.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기 보면요, 원래 여호사밧은 이미 우리가 21장에 등장을 했잖아요. 22장에 그 길라 라못에 전쟁할 때도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여호사밧의 삶을 정리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누구의 아들하고요? 아사의 아들을 그러죠. 아사는 누구냐면요, 그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뉘어질 때 보면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왕 때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나뉘어지거든요. 여로보암이 형제가 아닙니다. 아니고 어쨌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비얌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아비야라고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아사, 그 다음에 여호사밧. 그러니까 남유다로는 네 번째 왕이에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이 35살 때 왕이 되어서 25년 동안 다스리니까
60살에 죽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43절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보면 중요한 건요,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을 행하며 돌이키지 않았다. 이게 참 그래도 남유다 초기에는 르호보암이 좀 실수를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이렇게 특별히 아사 왕은 좋은 왕이었어요. 꽤 말씀대로 사는 왕이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않았다.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 왕들의 평가 기준은 누굴까요? 아사예요, 다윗일까요? 다윗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다윗에게는 뭐 했다? 못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다윗에게는 못 미쳤다. 그러나 자기 아버지가 그런 대로 신앙이 좋았던 아사의 길로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그거 어떻게 갔는지 조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다음 시작.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기도 보면 뭐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뭐 했다가 정직하게 행했다. 그런데 뭔 패하지 않았다? 산당을 패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어떻게 그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이 부분은 여호사밧이 그렇게 잘한 행동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 또 볼까요? 44절 시작.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했다. 화평한 건 잘한 건가요? 못한가요? 이봐라. 마태복음 4장, 5장을 배우고 있잖아요. 6장을 배우고 있잖아요. 7장을 배우고 있잖아요. 주일날. 화평한 건 잘한 건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여기 중요합니다. 잘했지만 잘한 게 아닌 여호사밧입니다. 화평한 건 너무 잘했는데 잘하지 않은 게 나와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는 좋아요. 심지어 예수를 잘 믿는 친구들이 신앙이 어린 친구들하고 화평하게 잘 지내는 거 좋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안 믿는 사람들하고 화평하게 잘 지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음에 중요해요. 화평하게 잘 지내는 것과 그들과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도모하는 건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잘못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지내려 하다 보니까 이건 하면 안 되는 일인데 같이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저 친구들 잘 지내려고 하다 보니까, 야, 오늘 밤에 클럽 가는데 우리 한번 같이 가볼래? 이렇게 얘기한다면, 진짜 안 간다 그러면 쟤하고 사이가 나빠질 것 같고 가자니 마음이 걸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가서 뭐 술만 안 먹지 뭐, 부킹만 하면 되지 뭐. 가능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화평하게 지내는 건 잘했는데, 여호사밧이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도모하는 거. 예를 들면 뭐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길앗 라모스에 가서 싸우는 거.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것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합 왕은,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아합이거든요. 아합 왕은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싸우도록 거짓 예언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싸우러 갔잖아요. 그런데 정작 아합은 네가 가면 죽는다 얘기를 듣고 나서 겁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왕복을 누구한테? 여호사밧에게 입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아합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대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은
도와주는 사람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자기 그러니까 원래 그 주왕, 그러니까 그 전쟁을 주도하는 왕복을 누가 입었냐? 요사밭이 아합의 옷을 입은 거예요. 죽을 뻔했잖아요. 다행인 건 하나님이 아합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해가지고 살아났잖아요. 결국 우연히 쏜 화살에 아합이 죽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꾀를 내도 그건 소용 안 통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괜찮아요. 지내셔야 돼요. 예수 안 믿는 것들 다 깨부시고 그것들하고는 원수시하고 저 지옥에 갈 것들 지옥에 자기들 불 받아라 팍 이런 거 안 해야 됩니다. 예수 가까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 이웃들과 이웃 사이에서 잘 지내는 건 해야 되지만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도모하는 일을 안 해야 되는데 여호사밧이 그걸 한 거예요. 오늘 이럴 수 있잖아요. 자, 지금 같이 교회 다녀요. 같이 사랑고 피는 교회 다닌단 말이에요. 사랑고 피는 교회 다니는데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청년부 안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어느 날 내가 알고 보니까 자기들 몇 명 모여서 가끔 술을 한 잔씩 마셔요. 여러분 아닙니다. 요즘은 없습니다. 옛날에 진짜 잘 모여.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가끔씩 술 파티를 벌이네. 거기 보면 좋은 친구도 있어. 내가 그래 내가 너 왜 그러냐? 그러지 말아라. 그 건면회가 이제 안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분명히 그 친구들하고 잘 지내는 거 우리 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함께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행동을 같이 따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은 그 아버지 아합하고 이게 먼저 연합을 해가지고 재밌는 건요, 아합의 딸 아달랴하고 자기 아들하고 요람하고 결혼을 시켜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난리 납니다. 완전히 남유다가 이 아달랴가 그 자기 남편을 부추겨 가지고 자기 남편이 형제들을 다 죽이게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 남편이 죽게 되니까 누가? 아달랴가 자기 자식들을 죽이고 왕이 돼버려요. 다윗의 등불이 꺼질 뻔했다니까요. 그만큼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나중에 요아스가 나오긴 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착한 거,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 착하고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동조하고 따라가고 그들과 함께 협업하는 일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문제. 그 다음에 45절 한번 보세요. 지금 또 하나가 나와. 이제 그 화목하게 지내는데, 이제 이 아합하고 했던 건 요람과의 길라 라못에 가서 아람하고 전쟁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아달랴하고 자기 아들 결혼시킨 거거든요. 이름도 비슷하게 나와요. 그 당시 얼마나 사이가 좋았는지 모르는데 요람, 아시아, 요람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 나오거든요. 그만큼 그 두 왕조가 사이가 좋은 건 좋은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아합이 하면 여호사밧 죽을 뻔했죠. 여기 또 한번 보세요. 자, 45절 시작.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게 역대 그 상을 보면, 역대하죠. 역대하를 보면요, 굉장히 여호사밧이 치적이 드러나요. 여호사밧이 역대하에 보면, 역대하 17장에 보면요, 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온 나라 율법을 가르치고 굉장히 좋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열왕기상에는 안 쓸까요? 열왕기는 안 써놓은 얘기를 왜 역대기에는 그렇게 좋은 지역들을 많이 써놓는가 하면, 열왕기는 왜 망했는가를 써요. 왜 유다가 망했는가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왜 망했는가?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면 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잘못되는구나. 그러니까 요사밧 때 당장 망한 게 아니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 요람으로 내려가고 그 아시아로 내려가면서 점점 망해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망하는 역사를 쓴 책에 왜 망했는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잘한 얘기는 별로 안 써놨어요. 그냥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전쟁에서 어떻게 하였는가를 이 아람과 그 전쟁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기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호사밧이 좋은 왕이 맞아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 안 보세요. 자, 46절 시작.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예, 남색하던 자들, 이 성전에서 바알과 아세라 성기를 섬기는 그런 행위를, 성적인 행위를 하던 그런 성전의 남창들이에요. 그들을 쫓아낸 거죠. 예, 그 다음에 잘한 일이에요. 47절 시작.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성정왕이 있었더라. 예, 에돔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8절 시작. 여호사밧이 다시스에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이게 이제 문제예요. 여호사밧이 아합하고는 길라 라물에 전쟁한 거하고 아람과 전쟁한 거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하고 아합의 딸과 결혼시킨 게 잘못인데 이제 여호사밧이 아합의 아들하고 잘못한 게 뭐냐면 선박 제조예요. 선박 제조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왜 그랬을까요? 사실 하나님이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를 추구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 무역은 누가 했습니까? 솔로몬 때 했거든요. 솔로몬 때 이 무역을 해서 엄청난 부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부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죠. 예, 1차적으로는 저는 오히려 이 본문을 뭐 부자 되는 게 뭐 문제가 되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어쨌든 이 무역업 자체를 무역업을 통해서 여호사밧이 크게 부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셨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여기 더 중요한 게 원래 이게 역대하 20장 35절에서 37절 한번 찾아볼래요?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하 20장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저 뭡니까 영상팀 한번 찾아서 올려놓을 역대하 20장. 예. 성경 가져온 사람 성경 찾으면 됩니다. 역대하 20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예. 찾았습니까? 자, 35절부터 시작. 교자였는데 아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다. 네, 여러분 여기 보면 제가 아까 먼저 말씀드린 전제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무역 자체를 싫어하셨다라는 건 없어요, 실제로.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부자 되는 걸 싫어하는 것은 않아요.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부자 되는 걸 막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본문은 그거예요. 이게 이 무역업을 하면 굉장히 솔로몬이 지금 이 여호사밧이 부유하게 돼요. 그런데 이 업을 누구와 같이 하느냐? 아하시아와 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아하시아와 함께 하면서, 그리고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다. 그러니까 아시아와 함께 무역업을 공동으로 하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겠다고 하니까 누가 생각났다고요? 솔로몬이 생각난 거죠. 솔로몬도 그렇게 무역업을 하면서 이웃 나라들의 여자들과 결혼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타락해 갔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경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에시온 게벨이 무역 항로거든요. 에시온 게벨에서 이제 배를 만들어서 이제 띄워서 항해를 이제 이게 뭡니까? 무역업을
오빌로 가서 금을 사서 이제 무역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 37절 시작.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예, 여기 보면 엘리에셀이 뭐라 얘기합니까?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아하시야와 함께 부유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아하시야와 연합해서 금 무역을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되면 뭐 여러 상품들 있잖아요. 그런 상품들을 이렇게 무역하면서 부유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유하게 되는 것 자체를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부유하게 되는 과정이 어떤 형태로 하든 부자만 되면 되는 생각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거죠. 아시아와 함께 무역업을 해서 부유하게 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배를 파하겠다, 파손시키겠다,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자 이에 시작. 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예, 못하였더라. 뭐 예를 들어서 뭐 풍랑이 왔는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배가 부서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스로 가지를 못하게 됐죠. 그 다음 보세요. 재밌습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여기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그렇게 못 가게 되었습니다. 자,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다시 열왕기상 22장 49절 들어옵니다. 다시 49절 시작.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아하시야는 눈에 돈이 보이는 거예요. 배 이번에 그 김정은이가 구축함 만들어가지고 있잖아요. 그 진짜 엄청난 거라 하더라고요. 얼마나 내용이 좋은지 모르지만 어쨌든 엄청난 배를 만든 거예요. 그 한국에는 그럼 위험이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다가 진수하다가 배가 엎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막 세운다고 풍선 떼고 세웠다 하는데 그것처럼 이런 거예요. 배가 파손했어요. 그런데 배가 파손했는데 아시아가 여호사밧한테 다시 합시다. 그 배 하나 만드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다시 배 만들어 가지고 무역업 하면 돈 더 많이 벌 테니까 하자고 한 거야. 그런데 뭐라 합니까? 한번 보세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차이죠. 자, 이 말입니다. 어째 보면 여호사밧 젊은 날에 아합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믿음도 좋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화평하게, 다른 사람과 그냥 화평하게 지내는 게 좋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신앙도 좋으면서 더불어 잘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나 간섭하고 대모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여호사밧이 아합과 함께 손을 잡고 자기 딸을 주고 자기 아들과 하고 아합의 딸하고 결혼도 시키고 그 다음에 서로 사이가 좋아가 전쟁도 가지 말라는데 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배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배를 띄워서 같이 무역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배가 파손된 거예요. 풍랑을 만났는지 아니면 해류인지 그걸 잘 모릅니다. 어쨌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아합 여호사밧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이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있죠. 그 다음 얘기가 없으면 둘 중 하나입니다. 쭉 악을 행했거나 아니면 제대로 살았거나.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보면 아브라함이 뭐 그 아이 낳고 실수하고 하갈에게 애 낳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디서 아브라함 얘기가 쭉 끝나느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뒤로는 아브라함이 시험 받는 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쭉 살아간 거죠. 저는 이 본문이 그렇게 봐야죠. 여호사밧이 젊은 시절에는 아합과 연합해서 전쟁도 하고 아들, 딸도 결혼시키고 그랬는데 이 에시온 게벨에서 배가 파손한 다음에 여호사밧이 이제는 이 부분, 적어도 그 다음 얘기 안 나오는 건 이제 같이 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뭐 하신다? 싫어하십니다. 아무리 되는 일이고 아무리 우리나라가 잘 사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므로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거하고 대한민국 정부하고 같이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얘기하겠습니까? 이건요, 이겁니다. 지금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혹시 목사님들이 나라로 대한민국하고 뭐 북한 이런 얘기하고 그 사람 사입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두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 하나님 세우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북한에 하나 허락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만약에 이런 거죠. 제가 교회 목사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우려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악을 도모하고 교회 목사이지만 교회 장로님이나 중직자인데 악한 일을 계속 하는 사람하고 저 손잡고 그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 사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다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예수를, 우리 사랑 골프는 예수를 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다른 친구들 만나가지고 예수 믿는 친구 만나가 자기도 예수 믿고 나 예수 믿는데 그 친구가 계속 예수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전혀 예수 믿지 않는 행동,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죠. 뭐 어디 갑니까? 어디라 그랬노? 금요일 되면 불금한다고 어디 막 놀러도 다니고 술도 같이 마시고 막 옷 나쁘냐고 하는데 야 같이 하자 뭐 이러면서 따라다니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해할 때 같은 유다 북이스라엘을 교회로 봐야 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만약에 저 사람하고 같이 저 사람 자꾸 교회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하고 교회를 나쁘게 폄하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데 불구하고 그럼 사이좋게 옛날부터 40년 지기인데 뭐 친하게 지내야지 이러면서 계속 그 사람하고 그 일을 도모하고 같이 입을 맞추고 하는 그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여호사밧은 적어도 그때부터 어떤 그런 일을 도모하지 않은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이제 50절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바로 그 다음에 적어도 그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 다음부터 여호사밧이 믿음으로 따라 살다가 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조상들과 함께 죽고 조상성 다윗성에 들어갔다.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갔다는 것을 구약성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 51절 볼까요? 51절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여기서 벌써 다스립니다. 2년 다스렸다 이 말은 그가 얼마나 악한 왕인가 보여요. 단명하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성경은 뭐 모든 단명한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닌데요, 대부분의 아주 짧은 단명, 뭐 6개월, 2년 이거는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징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은 좀 달라요. 요시야 왕의 죽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건 아닐 수 있어요. 뭐 어쨌든 여기 보면 아시아가 2년 다스렸다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할 수 있어요. 자, 35절 시작. 52절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종합 3종 세트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구의 아시아는 종합 3종 세트였다. 제일 아합의 길, 자기 아버지는 아합이거든요. 어머니의 길 누굴까요? 이세벨. 이 재밌는 게 여기서는 아예 이름도 안 붙여요. 우리 좀 죄송합니다. 우리 우리 일반적으로는 지에비 길, 지에미 길. 그다음에 누구 길? 여로보암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조상의 길. 악한 일만 한 어머니와 아버지와 그 조상의 길. 3종 세트. 아시아가 악하 중에 악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53절 시작.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예, 여러분 여기 보세요. 북이스라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란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교회, 남유다 교회. 그런데 북이스라엘 교회 목사님이 북이스라엘 교회 장로들이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돈을 섬겼다는 거예요. 바알은 물질 우상이거든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돈을 섬기더라.
여러분, 제가 지금 한국 교회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목사님들이 이 이야기를 뭐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되면 아니요. 당신 교회, 당신 교회, 당신들의 교회가, 당신이 목회하는 그 교회가 지금 아합의 길을 가고 있는지 다윗의 길을 가고 있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어릴 때부터 내가 교회 다니고 집사 장로 아들이고 내가 교회는 어르신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위해서 난 모르는 게 없다, 빠삭하다, 내가 막 성경 공감만 하면 막 자도 안다, 자다가 일어나도 답 다 맞춘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아시아는 어떻습니까? 좀 미안합니다. 이 아시아가 나중에 열왕기하에 가서 보면 자기 죽을 때 되는데 막 그 이방신에게 물으러 가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엘리야가 예언을 하니까 막 엘리야 잡아오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딱 한마디 할게요. 하나님 모르면 막 갑니다. 아버지 길, 어머니 길, 여로보암 길 얘기 나오는 거 무슨 말 알겠죠? 막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막 가냐? 여호사밧 보세요. 여호사밧 실수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젊은 시절 아합하고도 잘 지내다 보니까 또 실수를 했어요. 그래, 제가 얘기했잖아요.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래, 돌아와. 우리 친구들 보면, 야, 너가 지금 상한테 연애하면 안 돼. 돌아와. 그럼, 예, 알았습니다 하고, 돌아오는 신용도 하고, 돌아오려고 하는, 그건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요? 왜 굳이 우리가 그래야 되나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를 고민하고, 실수했더라도, 보니까 어떻게 하죠? 여호사밧 딱 배가 파손되니까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하자니까 안 돼, 못 돼, 그렇게 하면 안 해,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요? 별로 기록 안 해요. 나중에 악한 일만 기록, 그냥 가버려요. 그거 너 왜 이방신에게 묻냐 그러는데 그냥 잡아오라 그래요. 막 가버려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향한 사랑, 기쁨, 그분에 대한 경외가 넘치게 되고, 사실은 그분이 주시는 삶의 평안, 그거는 뭐 돈으로 계산하거나 뭐 세상적인 어떤 걸 계산할 수 없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죠.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삼은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인생의 안전함은요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이상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면 잘 살게 된다, 이렇게 하면 재밌을 거야 말하는데요, 그리 가서 지금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이거든요. 성경적으로 안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기노스코라는 단어, 사랑한다.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결국에 더 주님을 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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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반석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 위에서 아버지 주님을 기뻐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거친 아버지 풍랑에 주님을 기뻐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삶을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을 아는 사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주님을 기뻐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아무리 좋고 내가 아무리 가지고 싶고 내게 아무리 귀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일이요 나누하게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을 위한 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일, 거기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몰라서 우매하게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들과 화평이라는 그 어떤 화목하게 지낸다는 그것 때문에 그들의 일에 동조하고 함께 따라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자주 돌이키고 자주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아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그 이름을 그분은 여호와라 부르시며, 하야라는 동사에 나오는데 그분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며 그분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거나 우리에게 지혜가 없거나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는 그분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믿음으로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사람들이 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좀 더 재보고 좀 더 뭔가 좀 답이 나오면 하시죠. 뭐 딱 이거다, 하나님 이걸 기뻐하실 거다 라고 생각할 때면 저는 달려갑니다. 왜요? 그게 저는 주님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고 내게 지혜와 능력 없어도 그분이 일하신다는 걸 믿고 그분의 손에 우리 인생을 맡기면, 우리 교회를 맡기면, 그 사역을 맡기면 그분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기뻐하는 그 일에 내 온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조금도, 내 시간을, 내 삶을 아끼지 아니하고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그 일을 만들어서 우리 가운데 여호와라는 분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걸어가는 걸음들마다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주님께 던집니다. 우리 삶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온전히 내어놓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역사를 승화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분의 역사를 승화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이야기가 있는 인생, 그분의 이야기가 있는 가정, 그분의 이야기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여호와 자신이 내가 여호와다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네가 나를 위해서 행하기만 하면
네가 지금 인생을 걸어가는 모든 길에서 내가 얼마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지를 보게 될 그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허겁지겁 살다가 갈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만족해하고 흡족해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 자신을 던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의 삶을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물쭈물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가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가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점점 더 풍성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요드립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다시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이제 덥고 정신 없는데 뭐 벌써 여러분 물놀이 하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지역 전도하고, 그리고 유스 캠프 하고, 국내 전도여행 준비하고, 정견 수련회하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의 사역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역하다가 싸우고, 사역하다가 넘어지고, 사역하다가 시험 들고, 사역하다가 지쳐버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그 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 깊이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 감사의 길을 쓰는 일, 이 일을 더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홀로 거하며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 일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것이라.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들, 그 역사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그 일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 때문에 너무 지치지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사역을 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주님 안에 더 고요하게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한 사역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견고하게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 자신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름 사역들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이 사역들을 행할 때 하나님 이 사역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역 때문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역 때문에 서로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들을 하면서 주님 안에 더 깊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에 함께 기도하고 감사의 기를 쓰며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하면서 이 사역이 우리가 얼마나 좋은 결과를 맺는가 아니라 이 사역을 통해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무엇과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시작될 때는 방송실에서 기도 드렸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제 어제 우리가 주일 저녁부터 어제 오늘까지 교역자 가족 수양회를 가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한 몇 년 만에 가족들이 간 거는 거의 전무후무한 사람들.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고. 23년 목회하면서 교역자 가족들을 다 데려간 적이 별로 없었는데요. 김천에 수도산 산골짜기에 들어가가지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담임하셨던 장덕신 목사님 부부, 그 다음에
방정호 목사님 부부, 그리고 제 동생 고동환 목사 부부 같이 하면서 우리 전도여행 같이 내 교회 같이 갈 거거든요. 그분들의 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이 앞으로 사역해야 될 것들을 나눠가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여름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 있도록, 어떤 사고나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그 다음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에게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체험하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더 강력한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이름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